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숨겨진 속삭이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하면서 전체적인 복음의 개요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고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 우리가 지금 태어난 곳이 사실은 침몰하는 곳이다. 라는 그 현주소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뭐 구조선을 탈 것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디 있는 현주소를 모른다면 우리의 포커스가 대단히 실패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6번, 7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피조 세계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냐? 이제는 인자,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이미 실패할 걸 아시고 두 번째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첫째 사람 아담을 속인 그 현장 범인을 이제 정죄하셨다. 이제 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오버롤 이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거죠. 예,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알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답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휴먼 히스토리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그 많은 우주에 지금 별이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그럼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래알이 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래알 하나의 희석 가치가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됩니다. 밸류가 없어요. 그 제로의 밸류 같은 지구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함성을 지르는데 전 우리 갤럭시에 따지고 볼 때는 너무나 멀고 우리가 너무 작아서 정말 nobody cares. 지금 우주에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 갤럭시 무한대 같은 갤럭시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국을 설치하시는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종교도 가지고 뭔가 선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먹고 자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학교 보내는 그 이상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허무한 가운데 가지고 굉장히 우리 인생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이제 뭡니까?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성공도 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 자체가 우리의 잠정적인 우리 comfort.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드시다가 즐기시다가 돌아가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많은 것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건설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거기에 왕권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아담에게 주었다. 근데 아담이 누구한테 소하느냐? 우리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루시퍼가 내려와서 이 지구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 어둠의 세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것이 공허하고 그다음에 파괴됐고 그 사이에 어둠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되면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구나.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시니까 빛과 어둠이 갈려서 그때서부터 나누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빛의 나라로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의 실패는 디코이 허수아비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슨 문을 열어줬냐? 하나님의 아들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문을 열어 주었다고 이제 지난 우리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단은 아담이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면서 불타는 화염검
불타는 거미죠. 근데 거미 창이 이게 칼이 있는데요. 불이 타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 금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존재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삶, 즉 왕권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마귀한테 넘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저주와 슬픔과 고난과 우리 보면은 그 엄청난 인간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마지막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예표를 두 개를 듭니다. 하나는 아담, 하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죄라는 영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음부라는 영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이제 어려움, 전쟁, 고아 뭐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재가 죽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기로 작정하셔서 누구를 택하셨냐? 내가 거룩한 씨를 하나 택해서 그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류 지구 역사에 대한 계획 그것을 밝히려고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바로 이라크 사람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라크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라크가 우리가 2003년에 침공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부셔졌지만 그 이라크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는 손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12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12 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즉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벤자민이 이스라엘에서 남아서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벤자민 하고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12 아들 중에서 하나만 가리키는 거죠. 나머지 11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흩어지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디도 황제 때 AD 70에 이제는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 1차 대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줘야겠다. 그 2차 대전 때 이제 나라가 되어서 1948년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냐?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멋있게 왕으로 와서 로마를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저런 사람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인지를 공부하는 건 우리가 다음 시리즈에 하기로 하겠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금지된 하나님의 영역 화영검으로 막아놓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 이것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이제 수면 후에 운행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구에 개입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분리가 시작됐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그러나서 이제는 마침내 4000년 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냐. 이거는 카스믹 이벤트예요. 어떤 이벤트냐.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하늘이 너무 깜짝 놀래요. 천사들이 너무 놀래요. 별들도 움직여요. 오 마이 갓.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오신대.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되어 오신대. 그것뿐만 아니라 애가 돼서 오신대. 그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대. 이 우주적인 카스믹 이벤트. 이게 예수님의 사실은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가 오실 때 어떤 사건이 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뻐하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로다. 평강이로다. 왜 그럽니까? 이 평강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안식일도 설명드렸죠.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화예요. 전쟁이 없이는 이제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 승리의 증표가 뭡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왜? 적이 이제 완전히 섬멸당했다. 이게 바로 평화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이 모든 것을 나누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왜? 인자가 와서 사람이 어둠을 쫓아내고 승리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7일째 원래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Son of Man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사람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무슨 뜻입니까? 승자다 이거예요. 어둠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갖고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주일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마지막 천년 왕국 7000년째를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약속을 받고 고난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설치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우리는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강의 때 말씀드린 것은 영혼 시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테리토리가 영혼 이게 시간 밖에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6000년 역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휴거를 당하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게 1000년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1000년 왕국을 갖게 됩니다. 이제 1000년 왕국 후에 잠깐의 그 하늘의 반역자에게 한번 다 놓여 갖고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를 또 가르쳐 주게 되죠. 그때 이제 그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뭡니까?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돈하시고 이제 영혼에 들어가시는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너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 You are not qualified. 네가 아무리 선해도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영혼에 있는 존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오직 은혜로. 오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영어는 authenticate 했다고 합니다. authenticate 뭐냐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돼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셔서 다시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 authenticate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okay, I agree 사인하는 거죠. 그때 사인할 때 누구죠?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정된 멸망. 그 멸망은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마귀와 함께한 천사 3분의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령들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속은 줄 알고 아담을 다시 구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구에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보면 마지막 왕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는 아우구스투스, 즉 1대 황제, 로마의 1대 황제 때 오셨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없지만 저는 추측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로마 황제, 지금 이제 로마의 제국을 다시 부활하자고 영국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토니 블레어,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저번에 그 영국 수상 있죠. 그 머리 헝클어진 사람, 보리스 존슨. 이런 사람은요, 지금은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할 때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 제국이 마지막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엔 두 다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다리는 무엇인가? 정체는 하나는 페이퍼시, 교황제도, 하나는 오소닥시, 뭡니까? 둘 다 마리아를 믿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제 교황제를 부인하는, 지금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처음으로 쓴 때가 언제냐? 사실은 2022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구 유럽은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어요. 자원은 많은데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이제는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1세 때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방문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베팅을 잘못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경대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새에 와서 그냥 얼떨결에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타이타닉 호와 함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힘써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 주에는 뭐를 공부하자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성공했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저가 하늘에서도 주님께 도전하고 내가 저와 비기리라,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리라 하고 땅에 쫓겨났는데 땅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야?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나를 심판하러 오셨나이까. 무적에게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돼지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령들,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악령들이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들었어요. 그런 귀신들이 이제는 와서 어떻게, 그 귀신의 수장인 마귀가 가서 너는 나에게 절하면 이 지구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 로마 제국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승리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유혹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유혹을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선정되셔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다시 그 뭡니까? 유도해서 사탄 밑에 넣으려고 하는 반역 시도가 현장 검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 유대 광야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Son of a Man, 인자로서 하나님의 영권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아담처럼 굶으시면서 배고프시면서 마귀랑 대결해서 이기는 사건의 그 스펙테이터, 그 관객이 누굽니까?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보고 있어서 오 마이 갓, 우리를 만드신 이가, 저 우주를 만드신 이가 와서 마귀랑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전쟁에서 이기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기시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승리였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이제는 이런 승리를 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젠 내가 왔다. 너희를 구하러 왔다. 마지막 보혈의 제사를 너희를 위해서 드리려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왔어. 이제 그 닫혔던 문이 이제 열렸어. 창세기 3 장에 약속한 내가 바로 그로라." 하고 선포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4대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다. 승자로 오셨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마귀에 팔려간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마귀가 노예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풀어내기 위하여서 오셨다. 다른 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개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 장에서 보듯이 주님이 오시면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게임 오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 황제 1세 때 아우구스투스 때 오셔서 자기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밀리에 오셨죠. 제가 전번 시간에는 뭡니까? 놀만디 랜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적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왜? 적들이 알고 나서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마한 애들 2 살짜리 밑에를 다 죽였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왔대.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야? 베들레헴이야. 다 죽여." 그래서 애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강에서 이기신 전쟁은 사실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택해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우리 말씀에서 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장 1 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근데 다윗의 자손 즉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제 거의 족보에 보면 이제는 누구의 아들로 오죠?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신성이 없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택하셔서 이제는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 갖고 이제 세상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입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지구에 오신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성, 그다음에 예루살렘 자기 성지에 오시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트라이엄펀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승리의 입성입니까? 이제 마귀를 심판을 십자가에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또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거는 또 엄청난 선포죠. 하늘에 계시고 모든 우주를 지으신 시간 이전 영원에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인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왕권을 확보하실 마지막 아담 즉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구원자가 오셨어요. 왕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화영검이 이제 뚫렸어요. 화영검을 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꼴을 얻습니까? 생명의 꼴. 무슨 생명의 꼴입니까?
꼴 소들이 먹는 음식 꼴 있죠. 양들이 먹는 풀. 근데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창세기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생명나무를 택하라. 근데 뭐를 택했어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뭘 택했어요? 피조물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선악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선악과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대해서 비기겠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루시퍼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전략은 우리가 흔히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sounds so good. 근데 휴머니즘 뭐냐면 인간이 왕이다. 근데요, 인간 중에서 여태껏 죽지 않은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다들 무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엘리멘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뭐예요? 영혼성이 없어요. 기껏 살아봐야 80년, 더 길면 110년. 그다음에 한 70, 80 넘어가면 기력이 쇠하고 그다음에 모든 카그니티브 능력, 말하는 능력 그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그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피크를 했다가 30대서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한적인 가진 삶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걸 아담이 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너무나 극심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에 동물을 죽이는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그가 완성시키셨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세 번째 우리가 다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제국 로마 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보여줘서 금, 은, 동 그다음에 뭐니까 철로 된 무서운 왕국, 네 번째 왕국. 거기엔 두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10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왜? 로마 황제 1대 때 오셨어요.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조카죠.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 때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인간이 만든 제국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 뭡니까? 로마 재판석에서 나는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나 죽일 수가 없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로마 법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어 저 사람. 로마 법정이 죄가 없다고 선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모욕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부인하는 부인하는 doctrine 이것을 먼저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 오셔서 로마 제국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제국 본인이 허락하신 마지막 제국에서 그들에 의해서 죄 없다는 사람으로 확인됨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blasphemy against God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그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폐막식 때도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헌신의 사랑, 희생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계약에 대한 법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뭐 실수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no kidding. 이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주가 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농담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인자 되어 오셔서 화영검으로 막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마지막 계약식, 마지막 만찬 그걸 모욕한다는 것은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림픽이었건 올림픽의 할아버지였던 간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violation.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회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까지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그가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inauguration declaration 자기가 왕인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우주의 왕이다. 피조물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선포하시는 선포식인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inauguration speech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이제 읽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가 그 성육신 되셔서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사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이끌려 이제는 이제 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인자 되신 예수님, 완벽한 사람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즉 성령님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합동 작전을 하시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속인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승리를 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구약 때는 누구한테만 기름 부으냐? 왕한테만 부어요. 왕,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 그리고 누구한테 붓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붓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왕권을 주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제는 마귀한테 모든 땅 문서를 다 물려줘 갖고 저주와 고난 가운데에 있어서 가난한 그들에게 좋은 소식 내가 왔다. 해결자가 왔다. 해결사가 왔다. 해결이 왔다. 하늘이 다시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 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주말마다 저기 높은 마을에 가서 캠핑을 가보세요. 하이킹. 한국에는 등산이라고 하대요. 등산 가보세요. 매일 가보세요. 얼마나 재미나 매일 가보세요. 매일 사우나 가보세요. 매일 찜질방 가보세요. 매일 골프 가보세요.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매일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이거는 만족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다음에 포로된 자들 뭐에 포로됐습니까? 죽음과 어둠에 포로된 자들. 그때 이미 땅 문서를 넘겨줬습니다. 지구라는 땅에 땅 문서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뭐에 포로가 됐어요? 죽음, 어둠의 포로가 됐어요. 즉 저주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는 표시로 뭐를 해 줬어요? 태양을 줬어요. 그럼 저녁 되면 '아 우리가 밤에 살고 있구나.' 보니까 다 껌껌하네. 어둠이네. 아이고 태양이 없으면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 살죠. 그 태양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하늘나라엔 태양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과 그다음에 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즉 어둠과 죽음의 포로된 자 구출을 하시며 눈먼 자들 하도 오랫동안 어둠에서 살다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열심히 하버드 예일 가서 애들 공부 잘 시키고 그래 갖고 뭐 좋은 집 사고 2층 집에 살다가 멀세일이 2개 굴리다가 시간 되니까 암에 걸렸어. 그러다 죽고. 이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이제는 눈먼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보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중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상처에 모든 칼집 난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죽음이란 감옥과 이 감옥에서 받은 상처, 실망, 절망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우리를 쫓아내셨지만 다시 받아주시는 해, 즉 영어로 말하는 주블리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이제 끝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겠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미 예정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ultimate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승리입니까? 저주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only begotten 하나님 안에 계신데 only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사람으로 나타난 유일한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라고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 절 읽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제가 보고 있네요. 요한일서 오늘 잠깐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자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오신 자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 즉 창조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창조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죽는다는 얘기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간증하고 계십니다. 증언하는 말씀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 태어난 자만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서 완벽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서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 자만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가 허락되어 있다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 첫째 아담은 우리 주님이 생명을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이기는 빛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승리자예요. 왜? 빛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은 뭡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태양이 나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안 죽어요. 지금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길.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방문, 놀만디 랜딩,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오실 때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사람의 왕국인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대, 지금 로마 제국 다시 부활하고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무리 지실 수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빛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뭡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아버지에 가는 길을 꼭 확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